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그렇게 해야 좀 더 제가 원하는 뜻인데, 여러분들 좀 더 기억하시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은 기원전 7세기경에 그 델포이 신전의 벽에 그렇게 새겨져 있던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응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을 응용해가지고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주제를 알라. 또 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분수를 알라. 그렇게. 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데 부인의 도움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부인이 하도 속을 썩여서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반드시 해라. 그러면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요,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내면의 그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야곱은 열심히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그가 이루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저 깊숙한 곳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이미 다 이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32장과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 형 에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한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그래서 먼저 종을 그 형 에서에게 먼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금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데 이것이 환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건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문맥상으로 볼 때든지 이 해하려고 했겠죠. 환영하는데 400명이나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창세기 3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웠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자기 가족들하고 또 자기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말 그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조치가 그 사람들과 또 재산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쪽이라도 빨리 도망을 가서 구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 야곱이 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 지금 다 죽으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조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한쪽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그 에서 형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거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선물로 줘서 그 형의 좀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총 한 550여 마리의 그 짐승이 됩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형에게 보내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몇 개로 나누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간격을 둔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에서가 오다가 이제 그걸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종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염소는 이 짐승들은 다 우리 야곱의 것인데 그 주인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종들에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강조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야곱이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다 이 좀 선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뇌물인가 이거는? 그 선물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풀리니까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풀려서 나중에 그 야곱을 만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이제 다 풀려서 그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곱이 지혜를 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도 했고 또 계획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세워서 이제 선물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복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거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그것도 이제 가족들을 또 다 깨워서 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뿐이 아니라 정말 또 좀 더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의 인생은 그 속고 또 속이는 그러한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팥죽 하나로 그의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이제 그 라헬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그럼 7년을 일을 해라. 이제 그래서 7년을 정말 며칠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라헬을 얻는가 했는데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죠. 그래서 또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 그래서 총 14년을 그곳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참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는 삭슬 줄 테니까 더 여기서 좀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과 이제 좀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그 야곱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이제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그런데 그 라반이 그 품삯을 주겠다고 한 것도 10번이나 그 야곱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그가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참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아마 이 야곱이 자기가 그 형과 또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속임을 당할 때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어떤 또 죄책감도 그가 들었을 테고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죄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이나 또 성격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치료되지 않은 그런 또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또 일상 그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뜻 더 다가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주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야 그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야곱이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이제 32장과 또 3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해결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그러면 그렇게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방금 읽은 24절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또 에서에게 그 선물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가족마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재산도 많아졌지만은 이 야복강 앞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좀 더 정확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혼자 있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들도 많고 미팅들도 많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아주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이제 바이타민을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렇게 딱 월화수목금토일 있는 그 통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하루씩 이렇게 먹는데, 그 통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넣을 때 이제 2주치를 넣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2주 만에 한 번 넣는데도.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또 컴퓨터와 TV, 요즘엔 또 스마트폰까지 더해져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다가 집에 오면 식사하고 또 컴퓨터 앞에 그냥 자기 전까지 또 앉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요즘에 참 식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웃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은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데, 요즘에 4명이 앉아 있으면 4명 다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는 그런 정말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좋지만은, 또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정말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다 이렇게 정말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학기에 이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루 동안 이제 물론 이제 생활하는 그 자는 시간 빼고 그 하루 일상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전화, 음악 이런 거 다 안 되고, 미디어는 다 안 되고, 그러면서 정말 혼자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제일 좋지만은, 정사정이 안 되면은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면서 정말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정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에, 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셔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새벽 기도와 또 철야 기도, 산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정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새벽 시간, 또 밤늦은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여기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든지 또는 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보면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 때든지 또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우리가 정말 마련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말 그 환경도 계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면은 우리가 옆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도 잘 귀를 듣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막 큰 소리가 나면, 음악 소리가 있다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조용히 그렇게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매일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좋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정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조금 더 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할애해서 정말 깊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라. 그 24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딱 그냥 한 줄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정확히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이제 32장 30절에 보면은 그 중반부터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천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혼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뭐 이렇게 씨름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응답 주시기까지 그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가 이제 알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가 간절히 구했으면은 날이 새도록 그렇게 붙들고 놓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이제 환도뼈를 쳐서 그 뼈가 이제 이렇게 위골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만 가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은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그것을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그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다가 하다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들, 또 영생에 관한 것들, 또 영적인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커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별로 이제는 부모를 잘 찾지 않습니다. 뭐 돈을 달라거나 이제 먹을 거 달라거나 이런 거 할 때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더 어릴 때는 보면은 뭐 숙제 같은 거 모르면 가져오기도 하고 또 뭐 형하고 싸워가지고 막 억울하면은 이제 막 또 달려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을 이렇게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옛말에 보면 병은 자랑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의외로 그냥 쉽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감추면은 방법을 몰라서 못 고치거나 또 때를 놓쳐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발에 아시겠지만은 이 통풍이라는 그런 이제 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린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냥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이제 다 이렇게 아시게 되었는데, 통풍이라고 해서 또 그게 무슨 중풍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사과 식초를 먹어라. 뭐 옥수수 수염이 좋다. 뭐 알로에가 좋다. 또 계란 뭐 초란이 좋다. 뭐 어떤 분은 뭐 다 필요 없다. 약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씨름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그렇게 좀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야곱이 아직도 정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환도뼈를 쳤을 때에 그가 약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그것을 겸손히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처음에 읽었던 거지만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픔을 감수하라.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수영 클래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중간쯤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이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빙이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 배치기라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이제 다 잘 듣고 이제 딱 이제 서가지고 이제 멋있게 이제 쫙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이제 배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쫙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배가 막 이제 시뻘겋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발바닥하고 발가락 사이 고기가 이렇게 이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풀 가장자리에 그 타일이 있는데 그 타일이 이렇게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모르고 이제 서가지고 뛰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 물에 오래 있으면 살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꿰맸는데 지금도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꿰매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원래 마취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그 한 바늘 한 바늘 꿰맬 때마다 정말 얼마나 아팠는지. 그랬는데 그것을 꿰매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이제 빨리 아물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파상풍 뭐 이런 병에 이제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프지만은 그것을 참고 이제 그것을 꿰맸습니다. 근데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종양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제거하려면은 정말 살을 째는 정말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숨기고 싶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잘못이나 어떤 나쁜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그 교회에 보면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제님의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잘못된 점들이 보여서 당신 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보여도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나고 나면은 그 형제님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 먼저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그 자매님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기분 나빠해서 얘기 안 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죠.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숨기고 싶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당황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상대가 과거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상처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늘 이렇게 정말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 물으면은 또 갑자기 과도하게 이렇게 뭐 신경질을 낸다든지 이렇게 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힘들고 또 그 형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부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를 놔두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 어떤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한 것은 어쩌면은 바로 그 부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32장 29절 그 중반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면은 야곱과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을 이름을 묻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럼 무슨 상관인가? 축복과 무슨 상관인가? 그 27절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은 어쩌면 야곱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또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빼앗는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자신이 그의 안에 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고 나서 이제 33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야곱이 이미 벌써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 먼저 선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33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들을 이제 물론 순서대로 그래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에서와 그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하고 정말 그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부모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숨기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를 또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그 아픔을 정말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두고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께서 치료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또 자유와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잘못이나 나쁜 습관 또 죄 같은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또 문제를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잘못들, 나쁜 습관이나 버릇,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